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2절의 한 구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암소가 벳셰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반백들은 벳셰메스 경계선까지 날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목사님은 정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시고, 저는 20년 동안, 그렇죠, 목사님? 20년, 예. 또 중국에서 선교의 동지로 20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 일생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인연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끈끈한 점,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라 좀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드렸던 제가 북한에서 나온 지, 감옥에서 나온 지 벌써 저는 딱 3년째예요. 지난 5월 9일 날에 딱 3년이거든요. 예. 근데 5월 9일 날에 또 원치 않게 또 우리 딱 LA 탈북자 교회가 있습니다. 탈북자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또 말씀 전하는 기회를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제가 제가 잊으려고 생각지도 못했는데도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념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가장 처참했고 비극적인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 나라가 정말 풍전 앞에 등불처럼 위기 상황에서 나라 운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처했던 때가 세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1592년도에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온 나라가 정말 다 저는 외놈한테 다 뺏기고 짓밟히고 여성들은 포로 잡혀가고 저는 나라가 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 가정 다 이렇게 저는 도탄에 빠지고 정말 망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일 때, 그리고 이게 첫째, 두 번째는 1905년에 일사조약, 여러분 다 아시죠? 1905년 일사조약을 맺으면서 30년 동안 일제한 때 우리 민족이 언어를 뺏겼어요. 글도 뺏겼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뺏긴다는 거는, 언어는 혼의 범죄에 속합니다. 우리의 영, 혼, 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어는 혼의 범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 타치한 영을 타치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언어를 뺏긴다는 거는 영혼을 뺏기는 거 똑같습니다. 그 민족이. 예. 정말 그때 3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정말 위기뿐만 아니라 더 조선민족이 이 땅에서 멸족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50년에 우리 동족 상잔 6.25 전쟁 때 정말 낙동강 하나 사이 두고, 그렇잖아요. 낙동 하나 사이 두고 인민군한테 우리가 정말 온 나라가 다 이제 전멸될 상황에서 처했던 그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마다 또 돌이켜보면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운명이 정말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붙들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붙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우리 민족이 낳은 정말 여러분 그분 혹시 아실 겁니다. 역사를 배워서도 누굽니까? 유성룡이란 아십니까? 유성룡. 예. 그래서 유성룡이라는 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잘 알죠? 네, 유성이라면 지금에서 몰라요. 사실 이순신 되게 한 것이, 이순신을 등용한 사람, 그때 당시 이순신을 장군으로 등용한 사람이 유성룡 재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유성룡은 백마를 발견한 사람이가 똑같은 사람이죠. 그분이 쓴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징비록이 국법 132번 2호가 되는데요. 징비록이라는 뜻은, 스스로 미리 징계해요. 징계하여서 후환을 없앤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를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지금 이 시대를 징계한다는 뜻, 징비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징비라는 책에는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되냐면 하늘이 도우셨다. 하늘이 도우셨다. 유성룡 재상이 그때 당시 하나님이 돼서 예수님 돼서 아실까요? 모르셨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하늘이 도왔다. 예.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가끔 어른들부터 하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느님이에요. 그때는 하느님이 도왔다는 말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유성룡의 그 책을 보면 반복적으로 징비록에 나온 책을 보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그때만 위기 때마다 하늘이 도우셨다. 하늘이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오늘날 버전을 말하면요. 하나님 도우셨다. 예수님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처럼 나라와 민족 운명이 위기가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 역사에도 개입하셨고 내 개인의 역사에도 개입하셨고 위기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민족은 또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정말 앞에 세 가지 그 세 가지 위기보다 못지않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민족이 통일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분단이 되느냐 이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통일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이대로 영원히 분단되는 나라로 되느냐 이런 분수령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하나님 알면 알수록 역사에 관심이 있고 역사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당연히 구원의 하나님, 그건 이론적으로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은 구원의 하나님도 우리가 당연히 만나야 되겠지만 그보다 못지않게 우리는 역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역사의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결단하게 되거든요. 이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나를 살게 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역사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런 걸 깨닫게 되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계속 나라가 뺏기는 역사잖아요. 고구려 땅을 뺏겼죠. 발해 땅을 뺏겼죠. 우리 특별히 여기 한국 이 젊은들이 발해에 대해 아예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그 동네에 살았고 거기서 태어났고 목사님 그 동경성이라는데 발해 왕터까지 가봤고 그리고 제가 나와서 2019년도에 그 연해주 가니까 연해주 발해 그 문물들이 많아요. 그 돌로 자라 비석 발해 문물들 많아요. 그걸 보면서 러시아 땅인데 야 이것이 옛날엔 다 우리 민족 땅이었는데 우리 민족 이와 같이 우리 민족 계속 역사도 이 나라를 땅을 뺏겠다는 개구름이에요. 역사를 뺏긴다는 겁니다. 땅이라는 역사를 뺏긴다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땅을 뺏기고 역사를 뺏기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를 모르면 역사는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됩니다. 근데 나라와 민족이 위기일 때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마다 사회가 타락하고 오늘 말하면 사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때 당시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리고 조선 말기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일사보조에 맺고 저희 조상들은 저는 이미 3세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조상들도 조선 말기에 1800년도 그 말기에 결국은 많은 중국 조선족들은 그때 많이 중국을 이민 갔어요. 근데 왜 조선이 너무 타락하고 조선이 너무나도 어둡고 암담하니까 나라가 그때는 조정이라잖아요. 조정. 그러면 그 사회가 타락했다는 건 바로 오늘날 신앙이 타락했다는 건데요. 오늘날 보십시오. 70년대, 80년대, 60년대 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에서 모였다 하면 통일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1세대들 눈물로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1세대들은 지금 뭐예요? 통일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제가 미국 19년도, 20년도도 다 한국에 가서 가끔씩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기회가 있었는데요. 간증 끝나고 많은 1세들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선교사님, 통일이 과연 될까요? 통일이 과연 될까요? 그분들이 이미 통일에 대해서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통일을 아예 원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면 되지. 당신은 당신끼리 살고. 뭐예요? 자기중심의 신앙이에요. 남이야 죽건 말건, 우리 북한 형제가, 북한 동족들이 죽건 말건, 자기중심,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의 신앙이 스스로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겉보기에는 종교적인 열심은 더 하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회 그 교회 프로그램 많아요. 열정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종교 열심을 한다는 겁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살고, 북한은 북한대로 살면 된다는 사상들이 지금 젊은 세대 속에는 정말 팽배해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바로 타락한 신앙입니다. 근데 반대가 아니고, 또 우리 북한 놓고 보십시다. 북한도 자기네 나름대로, 그들도 주체 사상이 종교 아니잖아요. 그들도 주체 사상이 신앙입니다. 근데 그들의 주체 사상 신앙도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참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도 70년대, 80년대는 자기네식 통일을 많이 부르셨어요. 자기네식 통일을 위해서 많이 울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들의 북한의 오늘날 젊은 세대들도 뭐예요? 결국은 통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도 뭐예요? 결국은 북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돈이 금전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다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유교 세대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유교의 시대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새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그 열망, 통일에 대한 그 애통함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점점 희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가 또 위기보다 또 위기가 뭔지 아세요? 위기가 위기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물에 빠져 죽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이렇게 대 죽는 거 아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서서히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위기가 위기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위기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했던 역사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환상으로, 또 말씀으로, 꿈으로 어떨 때 나타난다고요? 신앙이 타락했을 때. 신앙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계시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블레셋한테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들은 왜 뺏겼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뭐예요? 이 블레셋과 싸우다 전쟁에서 지니까 뭐래요? 이번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모시고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 모시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 진영에 나아가서 언약궤를 뺏겼는데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에서 볼 때는 이것이 불신앙입니까? 신앙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대단한.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가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이 믿음의 행위예요. 그들은 블레셋과 싸울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간 그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들은. 근데 그것이 실패했잖아요. 왜요? 그들은 그때 그것이 언약궤 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떠난 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타락하면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떠난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떠났는데 내가 떠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언약궤 속에 안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짐승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맨날 얻어 터지고, 이 세상과 싸우면 맨날 얻어 터지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만 생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타락이란 자기중심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자기중심 행위는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적 열심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이단은 쉽게 알잖아요. 이단은 쉽게 우리 분별합니다. 근데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있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미 있는 것도 떠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의 그 배경에 보면 엘리 선지자 때잖아요. 엘리 선지자 3장에 보면 말씀이 희귀할 때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때라. 예. 엘리 선지자 때는 뭐죠? 우린 다 알아요. 엘리 선지자 때는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구나. 우리 읽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우리가 만약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엘리 선지자 시대에 살았더라면 신앙이 타락한 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예. 대로로 걸어가며 갈 때 울고 좌우를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반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간다. 암소가 저는 어릴 때 소를 키워봐서 압니다. 네. 정말 저희 이렇게 소보면 이 소가 새끼 났을 때 아마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그 느낌 못해요. 우리 소를 몰고 가잖아요. 그럼 보통 새끼 있는 소들은요, 집에 올 때는 나무밭이라 일하러 갔다가도, 암소도 특히 집에 올 때는 수레 압니까? 소수레. 예. 그 소수레 멍해고 와는 네 발을 달아옵니다. 예. 왜요? 자기 새끼 그걸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 울고 젖먹이느라고. 와, 저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 모성애라는 거는 정말 동물이든 뭐 우리가 세계에서 다 똑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그 도란 새끼가 이미 뒤에 있잖아요. 새끼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뭐예요? 이 애미소는 그 돌아도 안 보고 쭉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일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끼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새끼니까,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그 울고 있는 그것도 두루도 돌아 안 보고 자기 새끼인데 가는 거잖아요. 육적이 소를 놓고 말은 육적의 새끼는 뒤에 있지만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새끼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너한테 돌아가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라.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사실 오늘날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도 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렵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분명히 말합니다. 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이 베스메스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과정이 이 이야기를 풀어 쓴 거잖아요. 이 한마디 말씀 그 이야기를 풀어 쓴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위기일 때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개입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민족 역사, 아까도 우리 민족 위기와 우리 민족 이게 정말 이런 상황에서 통일에 대해 희망이 있고 민족의 영원한 분단으로 되어가고 있는 이 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그런 증표를 갖고 있습니까? 네. 예, 아멘. 근데 저는 이런 증표를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그 증표를 확신하게 너무나도 확신하게 누가 뭐래도 그렇죠. 우리 신앙이란 우리가 예수 하나님인가 우리가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신앙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무슨 또 하나님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죠. 각자 하나님 다를 겁니다. 네. 나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누가 뭐래도 저한테는 이런 증표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 습관에 대해서 말씀 나눌게요. 5월 지난주가 바로 5월 9일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5월 9일 날 제가 정말 북한에서 석방되는 날이었습니다. 풀려나던 날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렇게 여전히 그거 쓰면서 조금 헤어가면서 그 생각 이렇게 남의 우리 집사마다 막 잠에 이렇게 뭐말이라 잠에 잠꼬대 악몽 예 지금도 이런 악몽 그거든요. 나온 날 아침에 조성한 저희 담당했던 북한의 그 공안이 나보고 그래요. 야, 난 모르잖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야, 네가 당했을 때 그 물건하고 후에 갖고 온 물건을 제가 체포당한 건 2017년도 5월 9일 날에 체포당했거든요. 그리고 후에 그 국가보위소 보안성 그 구치소에서 5월 9일 날에 있다가 17년도 12월 3일 날에 6개월 거기 있다 12월 3일 날에 방문을 옮겼습니다. 근데 방문을 옮길 때 그 사람들이 제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성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갖다 주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왔는데 성령 뭐 이불도 갖고 오고 뭐 보온병도 갖고 오고 뭐 치약도 갖고 오고 우리 저희 평양과기대 제 숙소에 가서 근데 이 성령도 갖고 온 거예요. 예. 지금 저렇게 생각하면 이 성령을 갖고 온 자체가 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갖고 왔다는 거죠. 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북한 감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그날에 네가 체포당할 때 그때 내 성경을 안 갖고 와서 이 숙소 두고 나왔고 왜냐하면 저는 갔다가 바로 올 생각했거든요. 바로 돌아올 생각하니까 이 성경은 숙소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숙소동원 이거 갖고 오는 그다음에 그때 네가 체포당했을 때는 이 성경이 없었거든요. 근데 후에 12월 3일 날에 후에 다시 물건 갖고 왔을 때 이 성경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체포당할 때 물건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체포당했을 때 그 자기네 물건하고 후에 갖고 온 물건을 다 이렇게 셔플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놓고 막 이 성경 하나 남고 어떻게 할까? 이거 여기다 체포당할 때 이거 여기다 넣을까? 이래도 혹시 또 발견되면 더 엄중하게 처벌받잖아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짓말 싫어하잖아요. 사탄도 자기 거짓이면서도 거짓말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있는 대로 말하는 게 제일 있는 대로. 북한에 거짓말 안 해요. 들키면 더 엄중하게 처벌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몇 개 놨다가 막 이게 또 들킬까봐 또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돌아기다가 하나님 성경책 두고 가면 안 됩니다. 또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막 하다가 또 마지막에 두고 온 거죠. 또 이렇게 후에 갖고 온 물건에 놓은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는 뭐 그냥 이 성경책을 그냥 두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와서는 나온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 이 성경책이 계속 기억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경책 구역 내가 두고 오기에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근데 왜냐면 이 성경책은 우리 집사람도 여기 앉아있지만은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정말 잊지 못할 성경책이에요. 왜냐면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10년 이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먼저 미국 오고 그리고 제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만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첫 남북 이산가족 선봉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 제가 그때 그 생방송 했습니다. 근데 그 생방송 하면서 정말 50년, 60년 떨어져서 부부지간, 부모 자식지간 막 끌어안고 울면서 막 그러면서 보면서 저도 눈물을 왕창 흘렸어요. 이게 과부사름 한다고 나는 10년 떨어져 있는데 나는 10년 떨어졌는데도 완전히 정말 저 새끼 그렇고 가족 그렇고 이 사람들은 50년 그러면서 야, 왜 우리 민족 역사는 이렇게 이상하고 눈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또 보세요.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임진왜란 때 여러분 아세요? 일본 놈들이 가면서 어마어마한 우리 여성들 잡아갔어요. 또 이상가족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한국 가면 한국에 무슨 성산 있잖아요. 남한성산, 남한산성, 남한산성도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그게 금나라죠. 몽골족한테 몽골족이 그때 몽골 군대가 그때 철수하면서 20만 명의 여성들과 애들 잡아갔대요. 20만 명이. 예. 그래 그때 환양년이라는 게 여러분 환양년이란 말이 그때 나왔어요. 그 잡혀간 여성들이 도망쳐 온 거예요. 나는 우리 탈북자들이 똑같아요. 도망쳐 왔는데 우리 고향에서 받아줍니까? 너는 이 오랑캐, 네가 오랑캐한테 몸 더럽혔는데 너는 우리 말하자면 우리 백성,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에 받아 안 주는 거예요. 가족들도 받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여성은 포로를 잡혀갔다 간시 천신만시 살아서 정말 목숨 걸고 도망쳐서 고향에 왔는데 고향에서도 받아 안 주고 환영년이라고. 네. 정말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이스라엘도 보세요. 포로를 잡혀갈 때 젊은 애들 뭐 이런 사람 다 잡아가잖아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 시대 때 1차, 2차, 3차 하면 그 사람들이 기록된 거는 그 다니엘과 몇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잡혀갔겠습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민족 역사나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성경책 정말 이게 그때 이 성경책이 10년 동안 이상 가지고 살면서 그때 우리 2005년도죠. 2005년도 맞네. 집사람 만난 거예요. 점심때 2015년도죠. 1학년도. 2004년도죠. 근데 지금 제가 미루마라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때 우리 집사람 미국 애하고 집사람 미국 들어오려고 지어 애 사진 우리 집사람 가족 사진까지 가지고 가서 교회 나가서 눈물로 아시는 기도 빼놓지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때가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그때 제가 10년 만에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나는 중국 간다고 떠났거든요. 근데 지금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뭔가, 그때 눈물을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우리 정말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온 가족이, 우리 장모님까지 하나님을 통째로 들어서 다 미국 보낸 거예요.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 꼭 들어주십니다. 꼭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상가족 10년 만에 우리 집사람 만났을 때 우리 집사람이 이거 선물로 사준 거예요, 저한테, 이 성경.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거 얼마나 소중한 성경입니까? 근데 이걸 지금 북한에 두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성경이 뺏기면, 북한 공안에 성경이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 알죠? 다 불에 타버립니다. 다 불에 타버려요.
여러분 성경책이요 어마어마하게 뺏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퉁이돌 성경 아시죠? 제가 모퉁이돌 성교회에서도요 어마어마한 성경책을 갖다 뒀는데 다 버렸습니다. 다 뺏기고. 예. 이거는 원래 제대로 하면 이 성경이 지금 이미 북한 공안에 뺏겼기 때문에 이미 뭐요? 불이 다 없어져야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 기도하더라고요. 거의 7월 달인데요. 제가 그 다음에 우리 평양과기대에 있는 우리 조선족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평양과기대는 준대사관급 외교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위챗, 카톡은 안 되죠. 중국의 위챗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챗으로 우리 조선족 직원한테 제가 위챗을 했거든요. 심 선생, 혹시 내가 살던 방에 가서 이 노란 뚜껑 성경책이 있는가 봐주겠습니까? 카톡 보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대답이 왔어요. 김 선생님, 자기 가보니까 선생님이 있던 그 숙소는 이미 문을 다 이렇게 이렇게 봉했대. 종이를 다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내가 범죄자니까 다 봉해놨더라고요. 다 봉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는 거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 계속 이 성경책이 눈앞에 얼렁거려요. 이게 성경의 역사인 것 같아, 계속. 그 다음에 이래 지금 기도하는데 한 달 만에, 아까 8월에 한 달 만에 그분한테 좀 위치에 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면, 김 선생님, 지금 그 사람 우리는 대방 측 조국 측이랍니다. 조국 측. 그러니까 조선 측 조국 측이라거든요. 조국 측에서 지금 김 선생님이 쓰시던 그 방을 청소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이 가봐라고. 그래서 자기 가보겠다 하더라고. 근데 가봤는데 뭐예요? 이 성경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북한 감옥에, 북한 공안에 뺏기면 이 성경책 아까 뭘 한다고요? 불에 다 번지가 났어. 불에 버려야 성경책이. 근데 이 책이 자기 발에서 걸어왔겠어요?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성경책이, 이 책이. 누가 뭐래도 이 사건은요, 정말 언약궤가 돌아온 사건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는 올라놓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이 사건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럼 자기가 이제 방학에 한국 가니까 한국 갈 때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가면서 혹시 한국에 가서 이 성경책을 받아갈 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딱 하나님이 시간이 일하잖아요. 그때 누가 딱 한국 계셨을까요? 우리 사모님이 계신 거예요. 사모님이 잊어버렸어요? 이 사모님이 잊어버렸어요. 사모님 기억 못해. 사모님 언니 아파서 갔잖아요. 동생이가,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이게 그분이 지금 딱 갖고 왔을 때 맨발 또 사모님 나는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혹시 한국에 가서 이 성경책을 미국까지 가져갈 사람이 있냐 자기가 그럼 갖다 주겠대요. 근데 맨발 그때 우리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 올 때 이 성경 갖고 왔잖아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간증을 그때 아틀란타에 가서 한번 했었는데요. 행제, 북한에서 온 행제 안에 있습니다. 이름 뭐죠? 이제 이만갑에도 나왔어요, 그 행제가. 모란봉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39호실에, 비자금 관리한 39호실에 있던 행제예요. 도망쳐 타고 짜거든요. 그래서 아틀란타에 왔는데, 제가 그때 이 간증을 그때 했는데, 그분이 간증 끝난다는 거래요. 선생님, 선교사님, 그 성경책이요, 갖다 줬다는 건 자기도, 이건 있을 수 없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책 다 버리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져야 할 성경책이 다시 내 기숙사에 와 있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뭐래도, 블레셋한테 뺏겼던 그 의학계가 돌아온 사건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을 저한테 이런 사건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줄까요? 제가 대단해서?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제가 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됐어요. 통일은 하나님 일이고, 통일은 하나님이 때가 됐고, 통일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계시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위기일 때마다,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나라와 민족의 운명하고 상관없이 자기 중립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 이런 방법으로 저 같은 정말 변방민족, 저 같은 이방민족을 하나님이 한때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누가 한번 해도 이 사건은 도란 은약궤가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에요. 누가 말해도 이 사건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통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증거고 그 증표입니다. 그 증표입니다. 오늘날 정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위급한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에 보십시오. 얼마나 사회가 타락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런 과정,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런 기적을 증표를 나타나게 해주셔서 통일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민족이 임진왜란 때 또 일제 통치 때 또 6.25 때보다 더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궤가 돌아온 것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나이다. 그 평양 땅이 하나님께 돌아가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